우리 함께 성경과 스크린 보고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최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찬양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인도하시는 이성호 집사님이 선곡하여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목이 마커스가 부른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제가 이 지문에서 인생이 뭘까요? 찾아보세요.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말 무엇이겠습니까? 고달픈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살짝만 2초 동안만 돌아보세요. 2초 동안만 돌아보세요. 고달파 보이죠? 눈이 퀭하죠? 얼마나 삶이 고달픕니까? 살아가는 거 쉽지 않고 모두가 다 사는 것은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제 얼굴에도 그냥 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를 떠올려 보시고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떠올려 보세요. 형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달프지 않은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고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달픈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광야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어떤 곳입니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광야인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길만 험합니다. 광야는 정말 햇살이 찌면 뭐라도 보일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땅, 죽음밖에 없는 땅,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땅이라는 거죠. 길은 험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은 없습니다. 사는데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인생이 광야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 광야 생활에도 너희가 희망을 가질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 4절로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뒤에 뭐라고 생략되어 있을까요? 내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죽을 수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 옷이 뜯어지지 않았지, 닳지 않았지, 너희 발이 부르텄니? 그렇지 않지, 너희 건강하지, 내가 너희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느라 힘들고 어렵고 고되지만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쓸 것을 무엇인지 아십니다. 여러분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세요.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을 버려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야, 예수 믿으면 기근이 안 오겠구나. 천만의 말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어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불황은 다가오는 겁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적 어려움은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쓰나미가 다가올 때 쓰나미가 지나가다가 이쪽만 지나가고 저쪽은 안 지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쓸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입는가 입지 않는가,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기근은 보편적으로 다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배경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역이 가뭄이 들었어요. 3년 반 동안 엘리야 시대 비가 안 온 거 알고 있잖아요. 땅이 가무니까 먹을 것이 없고 당연히 기근이 들었겠죠. 먹고 살기 어렵고 모든 것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시대, 이것이 바로 기근의 본문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의 특징을 아시나요? 기근의 특징이 있다면, 가진 자는 그래도 기근이 와도 조금 살만하지만 못 가진 자는 기근이 다가오면 사형 선고 같은 거예요. 1996년도, 97년도에 IMF 다가왔을 때 중산층 이상은요 그래도 좀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누가 죽도록 힘들었냐면 서민들이요. 그때 제가 맡았던 성도들 중에서 그냥 조금 괜찮다 싶은 성도들은 IMF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정말 밑바닥에 살아가고 있는 서민 성도들은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제 옆에 가게에 누가 자살했다,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 꺼낼 만큼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취약계층인, 어쩌면은 성경 구약으로 보면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기일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본문에서 누구를 만나요? 누굴 만났습니까? 과부를 만나잖아요. 자, 과부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성경 앞절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냇가에 가서 있으니까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이 여기 시내도 말라버려서 떨어졌다,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엘리야, 내가 너를 위해 과부를 예비해서 그 과부를 찾아가면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엘리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그 과부 가진 게 좀 많은 사람인가 보다. 보통 과부는 힘들 텐데, 당시에 보통 힘들 텐데 그 사람은 가진 게 많은가 보다, 나에게 먹을 것이 있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겠죠. 그럼 찾아가 보니까 그 과부의 상황은 대단히 좋지 않았어요.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과부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 포인트 되어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만, 먹고 죽으리라. 다시 한번, 먹고 죽으리라. 자,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가장 큰 슬픔이 그를 덮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좋든 어떤 하나님 믿음이 없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든 열심히 없든, 기근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들어보셨나요? 경제 뉴스 나와 있는 신문들, 사설들을 읽어보면 가끔씩 계속 나오고 있는 심심치 않은 이야기가 2020년 금융 위기설 계속 속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곧 저금리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찾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경제학자들이 뉴스에서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어려운 기근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실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 방법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나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방법과 내 계산 가지고 여기 가면 먹고 살겠다, 이거 찾아가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대책으로 여기고,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대책으로 여기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기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근 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대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운 일은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일까요?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근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주신 피할 길이 있을 거야. 그 피할 길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기근을 피할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13절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혀요. 제 성경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야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기근이 다가와서 죽을 것 같은데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단어를 엘리야를 통해 두 글자를 주셨어요. 뭐라고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먼저.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 줄 믿습니다. 이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을까? 그 땅을 이길 수 없는데, 여러분, 그 근거를 보면 그 근거가 그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먼저가 지켜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지켜졌기 때문에. 자,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명의 정탐꾼이 전하는 그 땅의 실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을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첫째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 했답니까? 악평했대요. 악평.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나가야 되는데, 악평이라고 하는 것, 사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현실에 주어진 상황으로 본다면 10명의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저희 집에 돈 없습니다. 목사님, 제 건강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저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1시까지 오고 싶은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모든 이유를 대면서 이래서 안 되고,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고, 그 땅의 군인들은 장수여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을 얘기하는 10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평하지 마. 따라합시다. 악평하지 마라. 악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악평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삽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하지만, 내가 지혜가 없고 못 배웠지만, 능력이 없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합당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삼키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오기만 해봐 너희를 삼켜서 밥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땅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만 한 가지만 잘 기억해.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이거 한 가지만 잘 기억해. 그러면 너희는 이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포인트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형통하리라. 사업하는 사람, 자녀를 키우는 사람 얼마나 형통하고 싶어요? 막 잘 되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뛰어다니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순서가 무엇인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는 형통한다. 기근 다가온다고? 저금리 시대가 온다고?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온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는 말도 안 되는 형통을 경험하리라.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사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형통하리라. 그리고 따라합시다. 말씀이 먼저다. 왜 이렇게 작아요? 말씀이 먼저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여러분, 기근을 만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식재료 가지고 한 끼 식사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으로 먹고 죽지 말고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를 위해서 좀 떡을 만들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죠.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 해라? 그거 먹고 죽지 말고 떡을 만들어 와서 나를 대접하라.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먼저 그것부터 해라. 하나님께서 먼저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순서를 정리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기근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해피엔드 스토리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해피엔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전 이걸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 은혜 주실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기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말씀 안에 피할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세요. 여러분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과부의 집에 다가온 기근을 해결하시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포인트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말대로 하였더니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나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말대로 하였더니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말씀대로 해보는 단순한 프로세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 10,000번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권사님 콩을 한 자루 사가지고 그 검은 콩 10,000개를 셌어요. 그 다음에 그걸 하나씩 세가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개씩 콩을 세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1번 하고 주기도문 2번 하고 100번씩 해서 100일을 하는 거죠.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10,000번 주기도문 기도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 알코올 중독에서 건져주세요.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기적처럼 알코올 중독을 아들에게서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들었잖아요.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하시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시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일부 예배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연배가 어땠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연배가 많았겠죠. 권사님이 지금 그러고 계셔요. 연배가 있었어요. 젊은 것들 안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젊은 것들 안 해요. 말씀 들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목사가 아무리 설득하며 이곳이 길이라고 안내해 주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자기 능력 믿고 자기 지혜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세가 드실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연세가 드시면요, 점점 단순해져요.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목사가 하라면 다 하려고 하세요. 우리 주기도 10,000번 기도하시는 분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에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80세가 넘으신 우리 귀한 주는교회 최고령 여성 성도님 박봉래 권사님,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권사님께 들었어요. 나도 소시적에 노래 잘했다 라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좀 약간 즉흥성이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은 즉흥적으로 반응을 잘한다, 저에게 불만 갖지 말고요, 하나님께 불만 가지세요. 하나님이 저의 MBTI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나 소시적에 노래 좀 했는데, 이 말씀 들어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그럼 권사님 특성 한번 해주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권사님께서 내가 어떻게 특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못하실 줄 알았어요. 다음날 아들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엄마가 특송을 하신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드님이 우리 어머님에게, 권사님에게 여쭈어봤대죠. 아니, 특송하신다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분의 대사가 많이 그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을 하셨죠. 뭐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좋은 의미에서 단순해진다고요,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권사님 딱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이 하라면 해야지. 네, 이거 아멘 하는 사람도 지금 권사님들밖에 없어요. 이 젊은 것들 아멘 안 하는 거 좀 봐. 옆에 사람에게 비수를 꽂아줘요. 한번 따라할까요? 목사가 하라면 해야지. 그리고 권사님이 그로부터 2주 후에 헌금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셨잖아요. 우리 권사님에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머리 쓰지 마세요. 제 설교 원고에는 한 글자가 더 들어있어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한 글자 더. 제가 읽지 않은 한 글자. 한 글자 뭘까요? 잔. 그거 빼고 읽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머리 쓰지 마세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신앙생활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큐티하면서 적용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며 따라가 보세요. 기적은 아주 단순한 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때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인들에게 던져진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마리아의 대사부터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 거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자,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요한복음 2장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인들의 태도를 잘 보세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으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에 맞고 틀림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채우라면 채우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말씀하신 대로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빗물을 받아 놓았던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었는데 빗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역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기근의 때를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광야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앞으로 광야를 만날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요. 그럴 수 있지만 전도서 3장을 보면 주님 항상 조심하래요. 잘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어, 울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어, 전쟁을 그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게 계속 반복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종속돼서 잘 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근의 때를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때로는 이럴 때 있죠. 안 될 때, 기근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다가올 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힘든 거예요. 다 고달프고 다 곤고한 거죠. 그런데서 오늘 성경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피할 길을 찾으십시오. 왜 성경 읽기를 멈추셨어요? 왜 큐티를 멈췄습니까? 왜 기도를 멈춘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피할 길을 찾으십시오. 이 시대의 성도들의 슬픔이 있다면 기근을 만난 사람이 많지만 말씀 안에서 기근을 피할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거죠. 분명히 신앙은 있는데, 신앙은 있으나 삶은 신앙으로 살지 않는 모순, 그것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단순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대로 바로 오늘 듣고 오늘부터 내가 일주일을 실천하며 살리라. 아멘. 그런 삶을, 그런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근을 잔치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쓸 것을 이미 공급하기로 준비가 끝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로 여기는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신앙을 통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심을 마음껏 간증하는 내일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먼저고, 우리의 삶은 돈이 먼저고, 우리의 삶은 내 만족이 먼저고, 내가 정한 모든 것들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수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가 회복되면 하나님 나의 삶에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지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여져서 주님 말씀을 그저 묵상하고 따라가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형통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할 수 있는 내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러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의 영혼을 쓰다듬으면서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먼저 되신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